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조금 더 20대답게 조금 더 힘있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더.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저번 주에 이어서 1월 내내 Facing the Giants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Facing the Giants.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비전의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20대에 가장 귀한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뉴욕의 UN 본부에 가면 20세기 이래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1위부터 100위까지 쭉 전시되어 있고요. 그게 해년마다 이 도서가 체인지 되는데 몇 년째 변하지 않는 부동의 베스트셀러 1위는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인생의 의미와 자기 인생의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비전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고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폴투에서 예배드리는 동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비전의 사람이 되었지어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 가운데 우리의 비전의 길을 가로막는 영적인 거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열등감의 거인과 마주하게 된 모세,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열등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가게 된 사람 모세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열등감의 거인을 뛰어넘었지만 또 다른 거인이 모세의 앞길을 가로막게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모세의 삶을 통해서 나누게 될 거인은 서러움의 거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서러움의 거인.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서러움의 거인에 맞서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열등감을 뛰어넘어서 바로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달라고 말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가 코웃음을 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왕으로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공짜 노동력이 막 수백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풀어달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을 써야 될 텐데 뭐 인건비나 나라의 뭐 이렇게 민원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텐데 굳이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느냐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니네가 편해서 그런가 보구나 라고 조롱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그들에게 더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오히려 원망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집트 사람 눈치 보면서 적당히 살면 되는데 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더 힘들어진 거 아니냐.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후로 바로가 오히려 이 백성을 공경해. 그런데도 주의 백성들을 모세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한마디는 결국 이거예요. 22절 말씀에 기록된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저 이제 양치는 거에 좀 적응하고 이제 좀 미디안 광야에서 사는 법 좀 터득하나 했더니 하나님 왜 이렇게 저의 삶을 부르셔서 어렵게 만드시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제가 갔는데 은혜 대신에 갈등을 만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순종했는데 기적이 아니라 고난을 만나니까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원래는 서운함의 거인에 맞서라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서운함 가지고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서운함을 넘어서 거의 서러운 수준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서럽게 만드십니까? 사람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이집트 왕도 나를 우습게 여기고 저는 두려움에 벌벌 떨어야 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나요?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리더십 수련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리더십들이 와서 은혜를 진짜 많이 받는 시간이었어요. 대학부 리더십들이 보통 이렇게 술을
헤아려보고 예상을 하면 저희가 원래 예상한 숫자는 한 230명 뭐 요 정도였어요. 허브가 한 100명 정도 오고 폴투가 한 60명 정도 오고 하늘이 한 60명 정도 오면 한 220명 오지 않겠냐.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340명이 온 거예요.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숙소도 다 바뀌어야 되고 예약 안 했던 방에 오전부터 불을 떼서 폴투는 캠퍼스랑 같이 캠퍼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고, 그리고 강사가 김승수 목사님이 아파서 캔슬이 되시면서 새로운 강사를 또 보내주시고 모든 게 변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더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리더십들이 밤까지 다윗처럼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새벽 2시에 혹은 3시에 잠을 자고 지금 6시 차를 타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여러분의 순장들, 또 MC들, 팀장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3시에 자고 4시에 자고 지금 2-3시간 자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안 조는 게 신기한 겁니다. 리더십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리더십들 진짜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수련회가 끝나는 밤이 되면 하나님 앞에 혼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본당에 가서. 어제도 본당에 가서 기도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모든 수련회에 공통된 특징이 있었는데,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은혜의 자리가 된 수련회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시험의 자리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릴 때 수련회를 너무너무 기대했어요. 그래서 대학부 때 리더십 수련회를 가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근데 2가지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첫째, 저는 MC였거든요. 그것도 기획총무 MC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시설팀을 했거든요. 시설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시설팀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인볼브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모든 스텝들 가운데 이게 2개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었는데 시설팀이랑 예배 스텝을 동시에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시설팀이랑 예배 스텝을 하니까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테이블 깔고 막 이렇게 쓰레기를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면 프로그램 팀으로 헌신해야 되니까 예배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싶은데 은혜 받기에는 너무나 챙겨야 될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 이상준 목사님이 처음으로 이제 그 중등부에 계실 때 패션이라는 수련회를 처음 기획했는데, 제가 패션 1기 스텝이었어요. 사람이 2,000명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일 접수가 1,000명이 늘었어요. 본당이 패션 1회 본당이 2,500명 수용인데 근데 3,000명이 와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문을 열어갖고 밖에까지 사람들이 서 있고요. 사람들이 입신하기 시작했어요. 은혜 가운데 사람들이 설교가 진행되는데 한 사람씩 2사람씩 은혜 가운데 막 쓰러지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본당에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평소에 빈혈이 있었던 지체들, 막 이런 지체들이 쓰러졌는데, 막 지역 교회에서는 얘가 은혜 받아서 그런 건가 보다, 빨리 밖으로 끌어내야 되는데 막 안수기도 하고, 얘는 점점 얼굴이 막 초췌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화장실이 막 이렇게 막혔는데 뚫을 수 있는 도구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이원진 목사님 막 이런 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손으로 그걸 다 뚫었어요. 막힌 변기를.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도대체 이게 뭔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리더십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은혜를 기대하고 수련회에 갔는데 수련회 가운데 은혜는커녕 더 큰 시험이 찾아오고 마음이 더 냉랭한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될 때 그때 얼마나 힘든가요? 근데 더 열받는 건 뭐냐면, 진짜 더 열받는 건 뭐냐면, 정말 더 열받는 건 뭐냐면, 저놈은 진짜 은혜 받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놈이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죠. 저는 여러 가지로 인생에서 방황은 했지만 여자 관계는 진짜 복잡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믿어주세요.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자 관계가 복잡하기로 소문이 난 친구가 있었어요. 전 그런 건 굉장히 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놈이 예수님 믿고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는 수련회에 끌려왔거든요. 순장이 막 가자고 리더십도 아닌데 너는 한번 진짜 이런 수련회에 가봐야 된다고. 그래서 순장이 심지어 이 집업 자켓을 하나 사주겠다고, 집업 이 후드티를 하나 사주겠다 그래서 억지로 끌고 왔거든요. 집업 후드티 때문에. 근데 얘가 저 집업 후드티 하나 받겠다고 와갖고 갑자기 방언받고 은혜 받으니까 예배 스텝을 하고 있는데 또 그런 건 눈에 확 보이잖아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시냐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가인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가인이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은혜를 받지 못하나요? 그리고 나서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은혜 받는 걸 갖고 제가 또 이 친구가 은혜 받으니까 위로받으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오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 아버지, 형이 동시에 돌아가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냐고. 집안에서 혼자 믿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욕하고 아버지도 욕하고 형제도 욕을 해. 예수에 미쳤냐고. 도대체 그 예수가 너한테 해주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 친구도 마음이 어려워지고 저도 마음이 어려워져갖고 이 야밤에 리더십 수련회 그 추운 겨울날 둘이서 파카를 이렇게 입고 참 힘들다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갔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헌신하라는 자리에 갔는데 사람들이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값비싼 향유를, 이 연봉 가격에 해당하는 향유를 깨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막 예수님한테 붓고 머리로 씻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어렵게 한 거는 그 향수의 가격이 아니에요. 그런 헌신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헌신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그 값비싼 향유를 왜 깨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주지 않고 그걸 낭비하느냐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헌신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헌신 이후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왜 저런 말을 할까? 도대체 왜 내 마음을 어렵게 할까? 하나님을 믿고 헌신과 순종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의 대사가 몇 개 있는데요. 제가 뽑아봤어요. 1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말했지. 저는 그러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도와주든지.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얘기하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2번, 좀 더 어려운 단계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해봤는데 안 된다니까. 그거 해봤어. 안 돼. 그러면 새로운 길을 좀 알려주시든지. 3번, 더 심각한 거예요. 그걸 뭐하러 해. 의미 없다. 내가 헌신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는데 교회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4번, 그거 하면 뭐가 변하는데, 뭐가 남는데. 이런 때 느껴지는 감정이 영적인 서러움입니다. 사람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고, 그런 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감정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시면 저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갔는데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면 안 되죠.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감정을 줄여보면 결국 이 얘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께 실망하고 있습니다. 왜 저를 부르셨나요? 왜 저를 힘들게 하시나요? 왜 일하시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이유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서운함 가운데 집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이 영적인 서운함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메시지가 있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서러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같이 나누고 그 서러움을 딛고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서러움을 잊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서러움을 잊게 하실 것입니다. 새벽을 지새고 와서 긴 문장을 외우기가 힘든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깨어날지어다. 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기적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적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자기 나라에서 내보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할지를 보여주겠다. 원어로 보면 좋다, 이제부터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할지를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예상 안에,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바로의 이런 행동과 이스라엘의 고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될지를 알고 예상하셨어요. 바로의 거절도, 이스라엘 사람의 원망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가 열리는 거다. 지금 잠깐 서러움 속에 있지만 이제부터 다음 단계가 열리는 거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서러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착각을 하냐면 거기가 끝인 거예요. 리더십 여러분, 리더십 수련회가 끝났잖아요. 우리 인생에서는 2015년 리더십 수련회에 막을 내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 여러분, 설령 은혜를 받으신 분도 지금 방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설령 은혜를 받지 못하신 분도 아직 낙심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진짜 명작이라고 강추천을 받고 영화관에 들어가면 그 영화 중반에 아무리 어려운 역경을 주인공이 겪고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우리는 영화관 밖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화가 명작이라는 것은 항상 가장 결말부에 가서 모든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사건의 실마리들이 나타나게 되고 사건의 실마리들과 그 근거와 모든 어려움들의 이유가 드러나게 되면서 해결이 멋있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인생의 영화는 항상 마지막이 가장 명장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겪고 있는 서러움의 순간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새로운 일을 할 것이다. 지금 서럽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다음 단계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나의 서러움이 하나님의 다음 단계가 된다. 나의 서러움은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챕터의 문을 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여기가 끝이 아니다.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먼저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면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상하고 내가 기대했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대가 끊어지지 않는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소개팅에서 그렇게 실망을 했으면서도 다음 소개팅에 나아갈 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보세요. 형제 여러분, 그렇게 연애해서 이제 다시 사랑하네 백지영의 노래를 따라 불렀으면서도 이제 다시 연애 안 하는 놈이 있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결국은 또 할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결국은 다시 사랑할 것입니다. 이미 연애하고 있는 분들끼리는 인사하지 마시고요. 이미 연애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잘 만나시고요. 결국은 다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백지영 보세요. 이제 다시 사랑하네. 낸지 몇 년 됐다고 결혼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다시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다시 사랑 안 해라고 말하다가 결국 무슨 노래를 부르게 되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부르게 돼 있는 게 인생이에요. 수많은 소개팅에서 그렇게 좌절을 했으면서도 다시 소개팅에 기대를 걸고, 그리고 수많은 내 인생의 역경을 만났으면서도 다시 내 인생의 기대를 하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인생의 절망의 퍼즐도, 내 인생의 서러움의 퍼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때가 온다. 아멘. 내 인생의 모든 어두움의 순간도, 내 인생의 모든 빛의 순간도 한 개의 그림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모여서 명작을 이루게 되듯이 하나님의 그림의 일부가 된다. 저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스스로의 가슴에 손을 대고 스스로에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서 선포해 주시겠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좋은 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방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어두움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도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나의 계획 안에 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또 그들이 주의라고 그들의 혹시 5절까지 읽을 수 있나요? 이제 이집트 사람들 아래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언약을 기억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너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너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집트가, 그 강대한 이집트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패역한 마음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가장 큰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세가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모세,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여전히 과거의 패배 때문에 이집트에 갔을 때 모세는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승리와 역전의 가능성을 바라보기에는 하나하나 찾아오는 이 작은 일에도 모세는 쉽게 낙심하는 사람이었어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지나간 세월의 흔적 때문에 작은 일에도 절망하는 연약한 사람이 되어버린 모세는 우울질의 남자였어요.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모세는 우울질입니다. 모세의 인생의 한마디를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아마 나는 안 될 거야. 이게 모세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우울질의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묵상한다 그래요. 아마 나는 안 될 거야. 이게 특순을 교회에서 준비하라 그러면 우울질의 사람들은 특순을 준비하면서 올라가기 직전까지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아마 잘 안 될 거야. 아마 잘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내가 약간 우울질의 성격이거든요. 저는 다혈질의 성격이고.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런 안 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면 여보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리는 있더라고요. 뭐라고 아내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는 게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말씀을 들을 때 제일 어려운 설교가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설교래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라 그러면 열심히 하겠는데 하나님을 믿고 가정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웠대요. 왜냐면 내가 믿고 가정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나의 연주를 위해서 특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혹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어려움이 찾아올까 봐. 하나님은 그런 믿음이 없는 모세의 마음을 바꿔주기를 원하셨어요. 우울질의 사람을 통해서 비전 메이커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에요. 저라면 우울질의 사람은 비전 메이커로 만들지 않습니다. 비서로 만들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탁월한 면이 있거든요. 탁월한 리더, 존경할 만한 리더 밑에 이런 사람을 두면 펑크나는 부분들을 잘 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실 행정에 굉장히 능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컨드 리더가 어울리는, 비서가 어울리는 성격의 우울질의 남자 모세를 전면에 등장시키시고 퍼스트 플레이스에 앉히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꾸셔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사람이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나님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바꾸기 전에 연약한 모세부터 바꾸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기적과 승리를 주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해결하시겠지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는 모세야, 너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을 개혁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가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문제를 바꿀 만큼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권한을 가지고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나요? 저는 진짜 이번 주에 너무 충격받았어요. 은행에 가서 이렇게 별 생각 없이 TV를 봤는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어린이집에 이렇게 풍채가 크신 여자 선생님 뒷모습이 나오고 애가 이렇게 서 있는데 보셨어요? 너무 충격받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4살짜리 애를 때렸는데 저는 때린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 맞고 애가 날아갈 만큼 두 가지 충격을 받았어요. 애가 날아갈 만큼 세게 때렸다는 것도 놀랍고 이 여자 선생님이 그만큼 힘이 계시다는 것도 너무 놀랍고 그래가지고 애가 이렇게 붕 떠서 떨어지는데 저는 이제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인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해해주세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아빠니까 이해해주세요. 저런 삐삐삐삐 막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온누리교회 맞은편 신동아상가 2층 하나은행이었어요. 요셉 공동체 지체가 전 몰랐는데 와가지고 이서진 목사님 참으세요. 이서진 목사님 이름까지 부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서진이 아는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서진 목사님 참으세요. 그러더니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이었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미치겠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선생님도 문제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제 내면의 자아도 문제고 저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리더십 수련회에 갔는데
세상에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저 같은 사람한테 절대 맡기면 안 되는 도미노를 쌓기 시작한 거예요. 도미노를 수만 개의 도미노를 막 수백 명이 막 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자리에 저를 부르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윤모세 전도사님이 그걸 도와주겠답시고 와갖고 그걸 이렇게 놓다가 한 3주를 무너뜨리셨어요. 그러더니 윤모세 전도사님이 본인이 무너뜨려 놓고 이러시는 거예요. 괜찮아, 침착해. 저는 그때 저와 기질이 비슷한 하민철의 눈에 서려있는 분노를 보았어요. 민철이랑 저는 화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기질이 비슷한 애들 몇이 있거든요. 그러자 연준이가 윤모세 전도사님 정말 어이없게 쳐다봤어요. 그래서 저는 말했어요. 저리 꺼지라고. 애들 다 있는데 전도사님한테 저리 꺼지라고, 나가라고, 오지 말라고. 괜찮아, 안 괜찮아, 꺼져!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지체들은 그나마 저를 이해해서 이렇게 쳐다봐 주시는데, 하늘 공동체 애들이 정말 다행이라는 표정으로, 하늘은 진짜 행복한 공동체다, 저기서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제 안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 어려워하고 있는데 총무 MC가 직격탄을 날렸어요. 총무 MC가 저희 조 조장이었는데 나가서 한다는 말이, 다른 사람들은 함께 협력해서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얘기하는데, 저희 총무 MC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도미노를 하는 동안 딱 하나 알았대요. 교역자도 인간이구나. 수백 명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변화시키기 힘든 건 세상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 자신 아닌가요? 우울질의 사람들은 우울질대로, 다혈질의 사람은 다혈질대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다시 한번 용기 있고 믿음 있게, 하나님의 비전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치기도 하고 태양을 멈추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른 걸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들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도 맞는데요,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부분들을 바꾸고 싶어 하세요. 어떤 부분일까요? 하나님이 바꾸고 싶어 하는 부분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볼 때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가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너는 아담을 통해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을 정복하라는 말이 우리나라 개념에서는 컨커럴처럼 느껴지지만 땅을 케어라는 이야기였어요. 사람들과 땅을 돌봐라.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완성되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예요. 휘포스타시스는 받침대 혹은 그릇이라는 단어예요. 왜 믿음을 그릇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 비전이 담길 그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은혜가 담길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는 궁극적으로 뭘 위해서 있는 거냐면 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그릇의 변화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의 존재와 나의 성품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은사와 나의 모든 역경을 대처하는 자세와 나의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관계의 어떤 스킬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배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배는 변화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사람의 믿음에 담기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변화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믿음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믿음아 성장할지어다. 한 번 더 축복해 주시겠어요? 믿음아 성숙할지어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한마디가 있어요. 치명적인 한마디. 크리스천이라면 그의 어휘 사전에서 다 지워버려야 되는 한마디. 뭔지 아세요? 사단의 거짓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단의 거짓말. 나 원래 이래. 나 원래 이래. 나 원래 이래. 이 말 쓰는 사람들의 특징 뭔지 아세요? 사실은 이 말을 하는 순간에도 마음속에는 티 안 내도 상처받아요. 너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 나 원래 이래.
마음속으로는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 나 원래 이래.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지만 나 원래 이래 언니. 이씨, 나 원래 이래. 이씨. 속으로는 왜 이런 것일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실은 외로우면서 같이 놀자. 나 원래 혼자 있는 게 좋아. 집으로 돌아오면서는 외롭다 막 생각을 하고 나 원래 이래. 하나님이 이 말을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원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지 않아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미노 얘기랑 은행 얘기를 쓰는데 하나님이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원래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제가 차세대 때 맨날 그랬거든요. 저는 원래 화를 잘 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난 그렇게 너를 만든 적이 없다. 그럼 저랑 하나님이 줄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화를 내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든 적이 없다.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싸움이에요? 만들어진 놈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우기고 만든 분이 그렇지 않다는데 우기는 게 말이 됩니까? 스티브 잡스 앞에서 아이폰 이렇게 쓰는 거라고 가르치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원래 이렇게 얘기하느니 죽은 스티브 잡스를 찾아가서 아이폰 쓰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원래 이게 나다. 진실이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그런 말을 하게 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 말 한마디가 진짜 마법 같은 힘이 있거든요. 주저앉게 만드는 힘. 나 원래 이래라는 말 다음에 뭐가 숨어있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숨겨놓은 말이에요. 나 원래 이래. 너 원래 그런 놈이잖아. 앞으로도 그렇게 사는 거야. 내 스타일대로 산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산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오리지널 디자인을 찾아간다. 하나님께서 나를 원래 만드셨던 모습을 찾아간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을 단정짓지 말아라. 이사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능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시니. 다 지어지기 전에 토기를 만들 때 보면 다 흙덩어리 같아요. 그런데 다 짓고 나면 백자와 청자가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폴투 대학교에서 여러분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찾는 거룩한 역사가 각 사람의 인생마다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는 너의 변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박에서 건져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친 모세에게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지금 자기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한테 다시 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 여러분이 정말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지만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다시 부르신 자리로 가라. 다시 부르신 자리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비전도 나의 초라함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을 잊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비전을 아직도 이뤄가시고 이 비전의 완성을 다윗을 통해서 한 번 이루신 뒤에 완벽한 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겠다는 꿈,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었고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 비전의 성취가 지금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역사의 그 결과가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개함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꿈이 시간이 흐르면 잊혀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집니다. 사람의 계획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지로 떠나세요. 저를 보시겠어요? 이 예배 가운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살아보고 싶다고 헌신했던 분들, 제가 어제 모든 일정이 끝나고 밤이 맞도록 설교문을 쓸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성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중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선교에 대한 부르심,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서원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날 예배를 하고 집회를 하고 수련회를 하는 와중에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선교 현장에 가서 나의 삶의 일부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던 분들 중에 지난날의 서원을 잊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명을 잃어버렸던 분들, 설마 내 얘기인가? 당신 얘기 맞습니다. 그런 분, 그분을 위해서 준비된 프로젝트입니다. FA, 서원하세요. 헌신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이,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보게 되겠지만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손해보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두렵고 떨리지만, 서러움이 있고 열등감과 마주하게 되지만 그 안에 나를 향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망설이지 마십시오. 선교지로 떠나십시오. 폴트는 다다음 주에 비전 센터로 갈 것입니다. 비전 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십시오. 가면 뭐가 있냐고 자꾸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예비하셨을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나는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가기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기를, 그래서 Go Together라는 슬로건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 저는 하나님을 쫓기 위해서 때로는 국적을 포기하고 때로는 질병과 싸우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어떤 때 너무너무 서러워서 늘 혼자라고 생각할 때마다 돌아보니 언제나 떠나보니 함께였던 것이구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다시 돌아가세요. 지금 섬기고 있는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분들 계속 그 자리를 섬기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어려움과 정말 피폐함이 찾아올 때 그 자리 가운데 오히려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장 어떤 때 행복한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구처럼 사용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인생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가기 원합니다. 함께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을 나눌 것인데,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함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가슴에 손을 얹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때 하나님을 따라 사는 길이 때로는 힘이 듭니다. 어떤 때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고 내 마음이 냉랭한 그런 모습들만 자꾸 직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선교지로 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가고 나는 이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내 마음 가운데 갈등과 어려움과 서러움이 북받쳐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기적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너를 부른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는 과정이라고 내가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며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서럽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을 달라고 우리 믿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도, 내가 가지고 있는 우울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난 모습도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사람들 때문에 또 사탄의 공격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혼의 명의이신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무너진 모든 마음들과 상한 심령을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고치리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회복하여 주리라. 하나님, 그 음성이 나의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